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강도 19장,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사사시대의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중심의 쟁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이 사사기의 쟁점 사항이죠. 자기 소견대로.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자기 소견대로라는 이 속에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죄성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할까요? 부정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사표현이 뚜렷하구나. 또는 자기 결정이 분명하구나. 이 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제 자기 소견이라고 말할 때에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긍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을 담고 있을 때에 죄성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젖어 있다, 안 젖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없고 부정적인 내용 속에서 이 소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향이 첫 번째는 종교적 문제 속에서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타락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점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이. 이 속에서 오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내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문제가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여러분들, 성적 타락 속에서 나타날 때에 가장 그 인간 세계 속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반응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윤간과 같은 이런 문제. 그죠? 집단화 이로써 강간을 하게 되는 이런 윤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성애 성관계. 이런 성적 타락 부분들이 사사기에 일어나게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한 지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게 안 보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 이러면 머릿속에 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의 고향은 어디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가 등장하나요? 기바, 그죠? 기바.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바에 있는 베냐민 지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쓸쓸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세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 노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첩을 가졌던 레위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베냐민에 있는 이 기바에 있는, 오늘 본문에 요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죠, 그죠? 기바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이 한 노인도 보면은 거류민이었습니다. 이미 이분도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는 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죠. 자신도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말할 때에 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그 속에서 하나의 유숙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도 그 에브라임의
그 한 거주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지금 현재 기바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한 노인은 그 기바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바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킴이 전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한 노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지켰던 이 율법들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 이 사회적 풍토 속에 이 사람도 여전히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하나의 순결함이란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보면은 이 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람, 그 다음에 롯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나죠? 그 객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하면서 그 집안을 축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이제 풍토죠, 그죠? 이런 만큼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그 사회적 풍토가 보면은 그 범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객들은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기바에 굉장히 성적 문제가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노인, 여러분들 여기서 한 노인, 그 다음에 레위인 이 관계 속에서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에 이 기바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모습 뭘 어딘가에서 봤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면은 성경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들을 간섭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간섭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단어입니다. 동성애. 그때 이 한 노인이 객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고 나에게도 딸이 있다. 시집안간 처녀가 딸이 있다. 이들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 풍토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객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 지켜나갔지만은, 그러나 이 노인은 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뤘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또한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을 내어주고 첩을 내어주고 라는 부분도 쉽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시를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레위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자기의 첩을 섬뜩 내어주고, 그 사람들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섬뜩 내어주고 자신의 신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의 레위의 첩이 밤새도록 집단 통관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마치 보복하듯이, 아시겠습니까? 마치 왜 그 인형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뜯고 하는 그런 식으로 딱 그 짓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거의 생명을 잃어버릴 단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붙잡고 밤새 그 속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이제 데리고 갈 때, 자신 이제 거주지로 이제 데려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첩과 마음을 서로 간에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에 정말로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자신의 신변적 부분에서 그냥 쉽게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내주고, 그리고 또한 밤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첩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마디를 잘라서 12마디를 만들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족의 비극 사건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2도막을 내어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문제로 총회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봅시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노인이라는 것은
유명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보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사람도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객. 그죠? 이 기바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이라?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바에 거류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그 노인도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죠. 그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지금 기바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 이 한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이 한 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노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성이 있을지라도 이 노인은 기바에서 어떤 지배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은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머물렀던 곳, 그죠? 헤브론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머물렀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막벨라 굴을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매입을 하게 되는 그 부분.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객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지나온 객들은 거주지적 측면에서 그들에게 주인 행사를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허락질 안 한다는 거죠. 거주했던 그들이 이 객들에게 주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거류하던 사람이 자신이 정착하면서 자신이 다른 곳에서 신을 가지고 와서 신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과 신의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서 이곳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 객으로 다시 말하면 거류민들은 그 지역에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롯은 달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산 이유도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무엇이 성립됩니까? 주권이 성립돼요,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안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매장지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무상 임대를 이야기했잖아요. 무상 임대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지 않고 매장지를 주지만은 주권은 누구에 있다? 늘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죠. 근데 그 땅을 팔았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신을 허락하면 되고 주권이 허락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또는 객이 거기에 와서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객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바 사람들이 베냐민에 머무는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이 에브라임에서 왔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을 쉽게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런 고대 풍습 속에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움직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들의 움직임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이방인들의 하나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에 가나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스라엘이고 껍데기는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바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노인 또한 기바 성읍에 나그네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그네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가 못 된다는 이야기죠. 이 전부 다 이방 풍습이죠. 이 이방 풍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내면의 구조는 그냥 이방인대로 그냥. 기가 찬다는 거죠. 기가 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다 터진 겁니다. 자, 17절 봅시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 노인은 그 성읍에서 그래도 다른 기바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법에 보면은 곡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이렇게 이제 잘 섬기도록 했죠, 그죠? 율법에도 보면은. 그래서 모퉁에도 남겨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식량을 먹도록 했어요. 지금 일정 부분에서 이 노인은 기바의 다른 사람과 같이
그래도 율법에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접근도 전부 다 사회적 풍토 속에 다 지금 묻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사사시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요. 사사시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속알맹이는 무엇이다? 속알맹이는 이방인이다.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17절 봅시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서 왔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 야, 에브라임 산지 딱이라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출신, 그죠? 자신의 출신. 우리도 왜 보면은 타지에 가서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래 보면은 뭐 대전입니다. 뭐 유성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어디 사십니까? 이런 이야기 안 주어지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객지에 나와서 목소리만 딱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만 들어보면은 당신 어디에서 사세요? 이렇게 출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동일한 출신지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 그죠? 그죠? 우리가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갔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동족을 만났는데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도 만났다. 이래 되면은 친인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반갑고 마치 하나의 혈육인 것처럼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객지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노인이 또 반가웠겠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잘 섬기도록 했던 그런 구제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을 또한 지켜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객들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섬기는 그 당시 이런 유대적 풍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안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레위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모순이 있죠. 그가 지금 어디로 간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죠. 그 당시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면은 우리가 대체로 언약궤가 머무른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여호와의 집을 봤을 때. 그러면은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곳이 그 당시 어디였어요? 실로였죠, 실로. 그죠? 실로.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렇지.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여호와 집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말하는데 지금 이 자기가 가는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그는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이라는 거. 그죠? 여호와의 집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인.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노인에게 환대를 받고 싶은 부분들이죠. 첫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위치가 여호와의 쪽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의 살고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환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노인에게 환대를 받고 싶은 것. 환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온 거죠. 그죠? 여호와의 집.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가 이제 접근을 이루고 있을 때에 노인이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뭔가 하면은
나를 거처할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가기만 하면은 나에게 종도 있고 그리고 첩도 있고 일행들이 있지만은 먹을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을 환대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환대를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레위인으로서의 환대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거주에 대한 음식 문제, 그죠? 거주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를 그 집에 있는 거주지에서 섬겨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섬겨된. 이 두 개가 적용이 된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 노인이 집이 먹을 것이 넉넉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가죠.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레위인, 환대적 부분에서 접근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딱 접근하죠. 근데 노인을 봤을 때에 노인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랬을 때 2차적 차원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당신이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섬기려 할 때에 혹시나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근심이 되어서 섬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을 거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나 자신을 그리고 자신들 일행을 안 데려갈까 싶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봅시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자신의 일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 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그러고 환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 어불성설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내가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레위인의 입장으로서의 환대받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부정함을 갖다가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을 싹 다 어떻게 했다?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누구?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그렇죠. 당신의 여종. 지금 여기서 노인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노인, 자신의 일행을 노인의 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죠?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그저 거처할 수 있는, 오늘 밤을 지낼 수 있는 한 공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먹는 문제, 모든 것은 우리가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신의 여종, 이 노인의 여종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의 종인 우리들, 당신의 종인 우리, 나와 당신의 여종과 그 다음에 당신의 종인 우리.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종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인의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도 함께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섬기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데려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당신 집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화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레위는 자신과 첩을 가리켜서 노인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상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레위인이라고 그랬고 환대를 받으려고 딱 했습니다. 그죠? 근데 딱 상태를 딱 보니까 와, 이랬다가는 이 사람도 우리를 버리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즉시
꼬랑지를 딱 내리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의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줄 정도로 우리에게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인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딱 한참 낮춰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레위니의 환대를 받을 부분, 이 부분들 가지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토라질 수가 있으니까,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계속 계세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을 딱 제시를 딱 했다가 이게 유효할 수 없겠구나 판단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딱 내려갔던 거죠. 당신의 종인 우리는 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노인은 보십시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가 지금 이 노인에게 지금 엿보이고 있죠. 여기까지는 좀 노인 문제가 없죠. 근데 뒤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문제가 사회 풍토적 모습 속에 이 노인도 여전히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게 사사실의 영적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기바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 한 노인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이 노인이 누구였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지금 기바에 거류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류민이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이방적인 하나의 풍습 속에서 지금 이 내용들은 사회적 구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는 그냥 지파별로서의 기업의 분배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지만은 안에 내용들을 알맹이는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사회 풍토, 그런 성적 문제, 그런 우상 숭배 요소 전부 다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건이 이제 빵 다 터지는 거죠. 왜 이제 이 불량배들이 여러분들 이 한 노인을 가볍게 보니까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그죠? 같은 동족으로 보는가요? 아니면은 이 부분들을 주객으로 보는가요? 지금 주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객으로. 객은 항상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존재. 뭐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노인에게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쉽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래서 여기서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이 딱 지금 대입되고 있는 것은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관계한다는 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글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 이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글을 지금 그렇게 번역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번역을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할 때에 히브리 원어 속에서는 이 글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야단을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관계는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관계. 성적 관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한 성적 관계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좀 똑바로 쟀어, 이렇게. 이 모음을 쟀어, 이렇게.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관계를 한글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적 관계는 단순한 여러분 성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무슨 성적인 관계일까요? 남녀의 성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남성과 남성에 대한 동성의 관계일까요? 동성입니다, 동성. 이 야다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성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무엇을 마치 보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성 보는 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성.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그 표현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재밌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23절은 또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노인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말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노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 그죠? 그 연륜이 깊은 자, 또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적 측면에서 말할 때 노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왕기에서도 나타나죠. 솔로몬이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생각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노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청년들과 하라고 말할 때 이 노인은 바로 인생의 연륜도 있지만은 지혜자와 이런 부분들, 그러한 지혜, 신앙에 대한 연륜들,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노인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노인이라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에서 나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축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는 분명히 살아왔던 연륜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지금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이 율법적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이 한 노인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지금 이 관계를 맺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야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 한 노인이 인생의 연륜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불량배들을 어떻게, 지워져 버렸네. 이 불량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강하게 이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도대체 해서는 안 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들고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인이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째 그렇게 악한 그 행동을 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부정어를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23절. 자, 우리가 관계하리라라는 부분에서 관계는 야다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알이라는 부분들이 로라는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알이고 여기 로입니다. 여기 로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알입니다. 이 로라는 부분들은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강한 부정. 그런데 이 알은 뭔가 하면 일반적 부정입니다. 일반적 부정. 야,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로일까요? 알일까요? 로입니다. 로. 아시겠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그들을 견책하는 거예요. 중책하고 징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함을 당한다. 그죠? 근데 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게 선택지 요소적 부분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너희들이 강경히 따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지금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부분들, 에브라임 산지라는 출신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도 기바의 객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들 지금 시스템들이 사회성 형태들 부분들이 이방인들의 모습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 노인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마치 이방 나라에서 하는 소리 안 같습니까? 이 소리가.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여기서 내 형제. 참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여기까지 딱 됐죠.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느냐.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어떻게 저지르지 말라. 지금 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거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죠. R이라는 단어를 두 번 딱 쓰면서, 자, 제일 첫 번째 R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를 딱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죠? 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풍토죠. 사회적 풍토. 너희들은 무엇을 지켜라? 사회적 풍토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아니라 무엇을 지켜라? 사회적 풍토를 지켜라. 사회적 풍토를 지켜라. 그 이방인 풍습이잖아, 그죠?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객과 과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객과 과와 가부를 돌아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는 지금 음행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음행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 풍토로 지금 딱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게. 기의 사사시대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실질적으로 이 거류하는 자로서의 상대를 강하게 명령할 수 없는 당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노인은 율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알고 있고 또 한 노인에 대해서 연륜을 살아온 부분에서도 지혜가 있고 또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노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함부로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속에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의견 제시를 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타협이 주어지는 거예요, 타협.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타협이 주어집니다. 이 타협이 주어지는 속에서 창세기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같은 것을 모판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24절. 보라, 여기 누가 있다. 내 집에 딸이 있는데 무엇이다? 처녀다. 그리고 누가 있다?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첫 번째, 내 딸이 있다. 그런데 처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첩이 있다. 이 내 딸과 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자기 집에 들어온 그런 객들,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을 잘 융성하게 대접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집에 복이 오고 이런 사회적 풍토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속에 그 당시에 성적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성적 문제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가볍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가볍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내 딸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첩은 내주면 안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좀 약자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성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율법으로서 이 노인은 분명히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 속에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세상과 똑같이 그 문제들이 야기되어졌고 그리고 이 노인도 그런 이방인의 풍토 속에서 지금 사건적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사사시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의 행동은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적 사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회가 손님 대접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풍토 속에 있었던 사건들. 그러나 또한 이 노인은 그런 작은 희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침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작은 희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부정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대가 자신들에게 유익이라면은 소를 버릴 수 있다. 신앙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는 뭔가 하면은 사회적 풍토주 요소가 되고 소는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대를 위해서 지금 소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지금 이게 얼만큼 지금 엉터리 같은 지금 조민가 아시겠죠? 망령된 일을 일컫지 마라라고 접근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해서 되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풍토 속에서 망령된 일들을 딱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듣는 거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지금 이게 레위인의 첩이 자원했을까요? 그냥 강제로 그냥 이 일들이 진행됐나요? 첩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행을 저질렀던 간음을 했던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자신이 몸을 내놓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강제로 집행할 바에 베냐민 에브라임 그 산지를 떠나서 왜 베들레헴에 갔냐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 속에 참 우리가 그가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장 우리가 2절과 3절, 2절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죠? 거기서 3절에 보면은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첩을 데려왔는데 그 첩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첩이 봤을 때 자신을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물건으로 봤을까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는 손에 쥐어질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던져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능욕했을까요? 자신의 욕구를 못 채웠다는 거죠. 여기서 능욕했다는 것은 여기서 능욕은 첫 번째로 성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학대. 아시겠습니까? 왜 학대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안 채웠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화풀이 대상이 된 겁니다. 성적인 관계도 하면서 이 집단 윤곽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집단 윤곽이 일어났고 이 여인을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뭐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첩이.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여인은 밤에 잠을 잘 잤더라. 걱정이 됐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어찌 됐는가 문 밖을 나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푹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짐 챙깁니다. 왜? 빨리 떠나려고. 야, 이게 더 있다가 안 되겠다. 자기 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베들레헴에 갔냐 말이에요. 왜 베들레헴에 가고 데려왔냐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노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여기서 레위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두 사람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인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레위인은 말 그대로 자신이 오히려 보호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손에 필요할 때는 쥐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본 겁니다, 이거.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눈물이 나죠. 그래도 이 첩은
주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인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고리 잡고 죽습니다. 문고리 잡을 때 그 신음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타났을까요? 근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첩을 내어진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태연하게 짐만 사고 있는 겁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짐을 빨리 꾸리고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 첩을 살피려고 지금 일찍 일어난 것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어디에 있더라?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첩에 애절함이 있어요. 그 두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문지방에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나는 저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성적 학대를 지금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고 자기 마음은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이 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는 전혀 그런 것을 보질 않아요. 소유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을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19장 3절에 보면은 다정하게 말했다는 거, 이 전부 다 그를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말한 것 아닙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처럼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쉽게 말하면은 마치 오락작품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 여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정하게 이야기한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런 모습이,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첩이 이와 같은 위기적 상태에서 있을 때 걱정이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모습으로 지금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지금 가자 이 말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29절 그 집에 이르렀어. 이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스스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은 회개치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 어디로 돌립니까? 지금 외부적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있다 없다. 자기 책임이 전부 다 자기 출발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데려왔으면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내어준 입장,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서 베냐민 지파들이 자신의 소유를 침범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어찌 우리 지파 속에서 일어났냐? 성적 학대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적 충동 세력,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사건을 유발시키는 것에 이 레위는 자신의 화풀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량배들을 진멸하고 싶었겠죠. 그 불량배들을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복수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하나의 계획된 부분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30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체계는 부족연합이었습니다. 중앙집권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족연합이었고 따라서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지금 중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감정을 신앙으로 덮어서 또한 그것을 말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총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총회로 모여야 되는데 이것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감정적 요소가 유발되어서 총회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공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은 총회로 모여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총회로 모였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됩니까? 이 여인이 누구였으며 당신이 왜 베냐민으로 갔느냐, 베들레헴으로 왜 갔느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왜 기바로 갔느냐라는 부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첩을 내주는가,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레위인이 나타났던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점이 오히려 징계 대상이죠. 그죠? 물론 베냐민 지파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징계를 받아야 될 1호 대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입장은 레위인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가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을 안 따지는 거예요. 감정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자신들의 정의로운 것, 마치 공의로운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사회 모습 같죠. 그죠? 팬덤 정치 나타나는 그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중앙집권 체제가 안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그냥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법도와 규례 속에서 지금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와 공의 속에 먼저 출발을 하려면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 속에서 감정이 유발되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굴복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죄가를 받으라. 그러나 베냐민 지파들이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죄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동족상전의 비극이 여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리고 또한 불의한 신앙 속에서 이것을 자신의 해법으로 정의다, 공의다 말하는 속에 항상 또 다른 하나의 불의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사시대를 항상 변증할 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지금의 모습입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가 잘 마음판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르게 법도 규례 속에 바르게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사기 19장을 통해 열어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고 말씀이 설하면 설했던 칼빈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고, 종교개혁이 이렇게 났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을 당하지 않고 객길로 가지 않고 바른 정로에 세워진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에 사사시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또한 모습들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것도 우리의 말씀 속에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감한 바중에 잘 새기면서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등불의 교회, 등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길로 치우치면서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 속에서 자신의 해석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바르게 부여잡는 그런 사명의 길들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교회들이 또한 온전히 바르게 세워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근본이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져서 이 나라 임종을 바르게 또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